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정확한 표현은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이 누가는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였던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자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동네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버나움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래서 거기를 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의 거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의 차이가 있다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의 사건은 예수님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죠. 이 여인은 옥합을 깨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하지만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좀 붓는 부위도 다른 거죠. 그것은 그 사건이 초기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십자가 직전에 일어났는지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는 상징이 다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죠. 그것은 십자가에 가는 길,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면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뜻해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붓는 것이냐 머리에 붓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른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십자가의 이 길을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 길은 새 길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길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여인은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생명의 길입니다. 자신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그 발걸음에 대해서 맞다고, 그렇게 그 향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발걸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길은 3년의 길이었어요. 그 죽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길로, 새로운 길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진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길은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이었고
그 길은 평강이 없고 파멸과 고생의 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베다니 마리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했던 그 베다니 마리아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여인은 그 죽음의 길을 축복하고 그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맞는 길이라고 그렇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굴까? 사람들이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확인을 한다면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 이후에 누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적습니다. 8장 2절에 보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6절 이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거죠. 그리고 36절에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8장 2절은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이죠. 그 지명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의 두 옥합을 깬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두 옥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쫓아갔고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이 여인은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사람이었고 빈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제자들에게 증명한 증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복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삶을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지켰던 믿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 오늘 이 36절부터 이 50절까지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죄사함, 죄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인생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이 죄사함이라는 이 죄가 뭘까?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반응할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39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만 모르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선지자라면 알아야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공인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과연 이 죄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몸을 파는 이 창녀라고 하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당연하게 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공인된 죄인이 되었을까? 아마도 8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냐면 7 귀신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미친 사람이는 거죠. 예. 7 귀신. 그러니까 7 귀신이라는 것이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귀신의 종합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몸을 파는 어떤 창녀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영혼을 판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창녀였고 또 미친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무녀라고 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귀신이 있는 그 조종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팔았던 영적인 창녀였고 7 귀신을 섬겼던 무녀였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던 광녀, 그러죠?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주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수무당. 이 미친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언제 만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8장 2절에 있는 근거로 얘기하면 이미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짓 영으로 썩은 냄새를 피우고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아서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그는 사람이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부여받게 됐고 그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이라는 이 죄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매여있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빚탕감의 비유입니다. 오늘 500데나리온 빚을 가진 사람, 또 50데나리온을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주인이 그 500데나리온을 또는 50데나리온을 두 사람을 둘 다 100%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거의 2년치 월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건 당연히 뭐 한 2달 정도의 월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뭐 50데나리온은 뭐 한 몇백만 원 된다고 하면 100만 원과 억 단위의 이 단위의 차이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탕감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고 물으신 건데 오늘 주님의 질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돈으로 시작했다가 빚은 돈이죠. 이 돈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은 그것을 관계로 묻고 계세요. 42절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돈을 물어보신 게 아니고 탕감한 자와 탕감받은 자의 관계를 묻고 계세요. 누가 탕감한 자를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면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에게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당연히 많이 받은 사람이 탕감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의 이 비유로 이야기하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그러면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덜 탕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시몬과 그리고 이 여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교하는 말씀이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비교를 해요. 시몬이 네가 가지고 있는 행동은 결국 50데나리온을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한 거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탕감받은 만큼 그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죄가 더한 그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만큼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죄는 빚이고요. 그 빚의 크기만큼 은혜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500데나리온, 누가 50데나리온.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된 죄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만큼 탕감받은 거고 바리새인 시몬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바리새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50데나리온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행동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도 많이 또 요즘에 다시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발 생각하고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는 500데나리온의 죄가 있고 누구는 50데나리온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여인보다는 나는 7 귀신 들리지 않았잖아. 모르지 또 무슨 귀신이 있는지.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지은 공식적으로 죄졌다고 하는 이 여인의 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보이는 이 바리새인의 죄와 어떻게 돼요? 똑같죠. 예수님이 누구를 주로 욕하셨어요? 네, 주님도 욕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죄를 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더 크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죄와 이 여인의 죄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죄의 느낌성이에요. 죄를 내가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차이만큼 느껴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영광에 사는 삶이에요. 내가 50보, 100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50보가 좀 덜하고 100보는 좀 낫다. 50보, 100보든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과 사람의 윤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모두가 500데나리온의 죄를 짓고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로 느끼고 있을 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산전소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경험했다고 해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렵게 산 것처럼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상처 얘기하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가장 아픈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갔어요. 그거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500대라는 죄를 짓는 사람과 50대라는 짓는 사람 둘 다 뭐예요?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자기의 탕감을 모르니까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자기는 덜 받았으니까 이제는 덜 줄 수 있다라고 또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 한 죄를 500데나리온의 죄의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500개의 죄를 짓고도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죄의 느낌성이라고 해요. 내가 죄를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때는요, 바위 같은 죄를 짓고도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먼지 같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몸부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죄의 무게가 아니에요.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주님의 병고침을 한 죄를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의 탕감을 받은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될 정도로 뛰어나고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이 여인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과 비교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쉐마,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예요.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음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이 시몬은 집으로 초대하고서 예수님 앞에 정결의식을 갖도록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는 기본 인사도 하지 않았고 존중의 표시로 기름 부으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베풉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집 주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집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된 그 죄인, 한 여인이 주인처럼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과 기본 인사와 존중의 표시를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진짜 주인으로서 주님을 환대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대접의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환대의 드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피의 땀, 눈물 이렇게 쳐보니까 BTS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피, 땀, 눈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뭘로 지금 이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냐면 정결의식과 기본 인사 그 존중의 표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덜을 하고 있다는데 씻을 물 대신에 그는 눈물로 발을 씻겼습니다. 어깨가 어긋나는 그 입맞춤의 인사를 대신에 발에다가 입맞춤으로 자신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람유라를 기름을 바르는 것이 존중의 표시였는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서 나드향이라고 하는 향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피라는 생명, 땀이라는 최선, 눈물이라는 노력과 열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옥합을 깨는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거룩한 낭비로 상대방을 가장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고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누군가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하고 더 모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그 낭비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 이 여인에게는요, 자유와 환대와 평안의 소망의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 그리고 소망의 표현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 할 거죠.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아, 저 사람 미친 사람이었지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 집에 손님으로 똑같이 자기도 왔는데 누구보다도 주인처럼 주님을 대접하고 있고 환대하고 있고 그리고 거침없이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환대가 있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들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이 집의 주인으로 주님을 환대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주님은 그 믿음으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믿음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주님의 그 초대는 초대일 뿐이지 환대까지는 못합니다. 자기 수준만큼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이해는 했습니다. 왜?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좋은 선생님일 뿐이지 그는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식만큼만 주님을 이해하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집에 주님을 초대한 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내 마음의 집에 거실에 모셔두고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그 차이는요,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47절이에요. 자, 이 4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가 누구예요?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은 한 사람, 한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47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앞에 문장, 네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가 사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죄사함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장을 보면 이 4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용서를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뒤에 문장이 이렇게 돼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럼 다시 돌아갔어요. 죄사함이 먼저죠. 그 죄사함을 적게 받은 것만큼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7절 이 문장 안에도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같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도 많이 받아. 죄의 용서가 많을수록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뭐 거꾸로 얘기하면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했다는 그 말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 말씀이 47절에 이 말씀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죄의 용서가 먼저고 그 사랑의 행위가 나중인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사랑의 행위가 그 더 많은 죄사함을 받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랑이 많음으로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스스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바울의 질문이에요. 뭐 해요? 내가 그러면 더 많이 죄를 져야지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로 가는 길이 뭐냐면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해야지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면 죄사함이 많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죠. 근데 그 순서는 뭐냐? 기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실제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공짜예요. 무료예요. 그냥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가장 값비싼 은혜였어요. 근데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그냥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준 사람의 여러분 그 손해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걸 언제 알까요? 제가 언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50데나리온을 꺼버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탕감해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50데나리온의 가치와 그 주인이 탕감해준 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꺼줬다가 내가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탕감해주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 500데나리온의 가치와 그것에 대한 손해와 그 헌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행위를,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해본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가죽을 벗기고 그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자신의 장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모든 가업을 이어받을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드리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주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드리시면서 얼마나 값비싼 그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공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일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행위, 사랑의 표현, 내가 눈물과 땀과 피를 다 흘려봐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해본 사람만이 그것이 땀의 가치와 그 피의 가치와 눈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죄사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죄사함의 깊이와 높이와 그 가치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많음으로 죄사함을 많이 받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죄사함을 많이 받았으므로 사랑도 많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적게 받으면 사랑도 적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기본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은 첫사랑의 깊이와 사랑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거를 다시 보고 다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첫사랑을 그냥 받은 거였어. 그냥 은혜였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헌신해 보니까, 내가 사랑의 그 표현을 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죄의 용서예요. 여러분, 이거를 선순환이라고 해요.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요. 그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랑의 헌신을 하고 그 헌신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40년, 50년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 뭔지 알겠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맨날 이렇게 매주 참 그것도 신기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셔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이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이걸 느낌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그 느낀 사람만이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은 것을 차원을 내가 알 수 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이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지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사랑의 본질이고 그 사랑의 본질이 또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시편 23편에 보시면 이 23편의 5절과 6절을 가장 근원적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기본 은혜의 근본 은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근본, 근원적인, 원초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편 23편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편은 두 가지의 비유가 있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5절부터 6절의 관계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밥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집에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집에 초대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근원적으로 내가 초대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기꺼이 초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로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초대했냐면 원수의 목전. 원수가 나를 계속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집은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밥을 먹을 정도로 편안한 곳이고 진정 안식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이게 집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존중의 표시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유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세요. 내 잔이 넘치도록 인색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 내 말 들으면 이렇게 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잔이 넘치도록 나를 그렇게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나를 초대하셔서 그렇게 나를 환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환대받은 자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시고 환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그냥 통째로 내 집이라고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왜 이 근원적인 은혜가 중요하냐면 이 근원적인 은혜를 기억하셔야지만 나도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군가에게 환대하고 누군가에게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사랑이 많음이라.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고 사셔야 해요. 제가 결혼해서 첫 번째 우리 집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서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양반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계속 저한테 나 사랑하냐고 계속 물어요.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지금 살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눈빛만 봐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거죠. 눈빛 말고 딴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다고.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같이 옆에서 있어주고 요리할 때도 같이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받은 것도 있지만 근원적인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집에 초대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 집에 환대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